창세기 12장 4절 5절을 중심으로 끝까지 따라가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떠나요. 아브라함과 롯. 그런데 결과는 참 다르게 나왔어요. 떠날 때는 둘이 같이 떠났는데 결과를 보니까 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옆에 서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런 달라진 운명,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가 따라갔거든요. 그처럼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경계의 힘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출발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착은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아침 얘기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못한 것도 많고,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책꽂이나 우리 삶을 책꽂이라고 비유할 때 사놓고 안 읽은 책이 수두룩하게 있는 것, 한두 장 보다 말고 한두 장 보다 말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시작은 됐는데 매듭지지 못한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와요. 어떤 거냐면 우리 성격이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제일 큰 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어떻게 가서 변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약속을 했고 그 많은 명령을 줬고 그랬는데 너는 왜 제대로 매듭진 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오늘 아침에 신명기를 계기로 우리가 중단했던 것을 새로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끝까지 따라가자.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다면은 약속과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많이 있다면은 적어도 오늘서부터라도, 이 시간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따라가서 작더라도 결실을 맺는 이런 것을 습관화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도 맺는, 새로 생각하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했을 때 이 점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계획이 있으셨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율법,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뜻, 이런 것을 알게 하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교훈과 경험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한마디가 더 들어갔죠. 약속, 율법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이론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교훈을 받고 경험을 하는 일에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하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부르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걸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아주 단호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이거 외에는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간다, 이런 단호한 태도로 따라갔습니다. 이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조카 롯이 옆에 있다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단호했으면. 내용은 아시죠?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 다 아브라함에게 편리하고 유리한 것들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버리고 떠나갈 수 있었냐? 영광의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떠나간 거거든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확실했으면 조카가 동날에서 따라갔어요. 물론 저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집안의 어른이고
그렇게 해서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앞에 해석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결단을 하고 그 태도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조카도 영향을 받아서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 번을 따라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오늘 이 장면은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는 그 시작점입니다. 근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까지 노아가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셈, 기억하시죠? 셈은 아브라함이 죽기 25년 전까지 같이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노아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치게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뜻 보면은 명령만 하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이 사람이 그 명령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공급해 놓으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따라가려고만 하면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가려고만 하면.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부 사항은 우리가 준비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 원하세요. 나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그때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 준비하시고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뽑아봐요. 내가 이걸 준비하려고 해요.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이 태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내면에, 그 이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셨고, 더군다나 노아의 가족과 뭔가 아브라함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환경을 주신 것이죠.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에서도 보면요,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가서 잘못했죠. 아내를 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습을 해주세요. 찾아와요. 그리고 또 13장에 보면은 둘이 이제 점점 재산이 불어나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거 안 되겠다. 무슨 술을 내야 되겠다. 그랬더니 롯이 얘기한 대로 돼요. 나눕시다. 따로 나눠야 됩니다. 나눠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시기를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닌 지 30년쯤 됐을 때 얘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얘기를 쭉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오셨거든요. 근데 롯도 따라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 출발했을 때는 아브라함의 단호한 태도를 보고 떠난 사람이 30년간 뭘 배웠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나눌 때 이 땅이 황무해 보여도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롯도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알고, 본인들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실수하고 돌아온 것 자기 다 같이 겪었잖아요. 그러면 롯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죠. 적어도. 근데 나누자 하고 롯이 뭘 봤습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목축을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 소돔이 좋아 보이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시기 전이다.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잘 맞아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멸망받을 땅이다. 근데 롯은 거길 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30년이 지나고 그 3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을 텐데, 근데 롯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나중에 설명을 보면은. 근데 아무튼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롯은 택하고 맙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그리고 당장에 한번 기회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소돔 땅이 풍요로워 보여서 거기 갔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요. 아브라함이 또 건져줘요. 근데도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냥 거기 머물러요. 그러다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거기서 또 이제 한번 혼이 나죠. 이게 왜냐하면 떠날 때는 아브라함을 보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떠났는데 이 차이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다짐해야 될 것이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출발도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다. 그건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얘기가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믿음이 시작될 수 있고 그 믿음이 완성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아주 몸에 배야 됩니다. 머리를 이해해야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 태도에서 계속 이게 실천이 돼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매일. 이제 하루를 계획할 때 그렇게 하세요. 어떤 일이 될까? 조건과 환경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걸 보세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이 살다가 하루 어려움을 만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려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문제를 보는 사람은 고생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피할 길을 봐요. 탈출구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거기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갇혀 있지 않아요. 왜냐? 어디서나 늘 하나님은 비상구를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게 분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하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 나서면 참 좋죠. 근데 그게 분명하거나 강렬하지 않았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또 그 시점이 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고 확실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마음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머리로 받아들여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나한테 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니까 대번에 하나님에게 원망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옳아요.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죠. 그 얘기 말씀드렸죠.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심리학자들이. 그 학교에서 아주 못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들이 다 피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걔가 이제 학교 끝나고 가는데 교장 선생님이 살금살금 뛰어서 머리를 탁 쳤어요. 얘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대받아 치려고 화가 잔뜩 난 얼굴을 고개를 돌리다가 교장 선생님인 줄 안다면은 화가 난 얼굴이 아주 부드러운 얼굴이 변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험한 것이 이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의식을 지배하는 것.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간섭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데 개념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합니다. 말도 그렇게 못하고 행동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여는데
실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냥 열어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돌밭과 같거든요. 마음을 길로 비유하면요,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도 있고 뭐 쓰레기도 있고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해가지고 거기서 깨끗한 것도 없고 뭐 새로 심을 수도 없고 그렇게 버려진 땅이에요, 우리 마음이. 근데 이걸 마음을 열고, 마음을 연다는 얘기가 갈아엎는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에 의해서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회개시키시면서 돌멩이 다 빼내고 하나님의 고운 말씀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마음을 여는 과정이고 그게 갈아엎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비유로 본다면요, 안 쓰던 땅을 밭으로 만들려면은 파가지고 뒤집어 엎어야죠. 큰 돌부터 골라내야 돼요. 큰 돌 골라내고 돌 골라내고 작은 돌 골라내고 한참을 골라내야 뭐를 심을 수 있는 땅이 나와요. 밭이 된다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아무리 큰 경험을 하고 아무리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그 길거리 같은 건 똑같아요. 그게 엎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왜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을까? 그 시작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하나님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그때 이 사람은 성의껏 큰 돌도 빼내고 쓰레기 다 빼내고 작은 돌까지 쫙 골라냈어요. 그런 사람은 작더라도 제대로 열매를 내줄 수 있겠죠. 근데 넓고 커요. 근데 제대로 골라내질 않았어요. 무성의예요. 큰 돌만 대략 골라내고 작은 돌은 그냥 뒀어요. 거기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데요. 학교 운동장에서 정구장을 만들려고 학생들이 이제 학교 운동장을 닦았어요. 돌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 참여한 사람들이 몇십 명이 오늘 돌을 다 골라내 주웠어요. 그 다음날 가보면요, 또 돌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며칠을 하다 그랬어요. 돌이 이거 솟아나는 거다. 분명히 그 딱 정해놓고 다 골라냈거든요. 다 주워냈어요, 돌을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참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구장 하나 만들었거든요. 밭하는 듯 같은 이치라고 보여져요.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걸음이 마음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 롯도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땅으로 갔는데 좋아 보여서 갔어요. 거기 전쟁에 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안 구해줬으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랬으면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 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을 하는 천사들이 가져왔어요, 소돔에. 그랬을 때 양면을 보여줘요. 믿음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봤어요, 천사를.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인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불의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의로운 심정이 상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롯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고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 가서 살다가 천사들이 와요. 그 사람들이 참 타락한 도시라서 남자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올려와서. 이 롯의 행동을 보세요. 누가 왔어요? 천사들. 아마 롯은 하나님을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경배했거든요. 오시라고 그러고.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탁 나가서 문을 딱 가로막고 자기가 동네 사람을 막으려고 해요. 못 막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마음대로 하고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참 인간적으로 보면요, 훌륭한 것 같아요. 자기 딸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떨까요? 옳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답답하니까 천사들이 롯을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바깥에 못된 짓 하러 온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못 찾아요, 결국엔 천사들을요. 그리고 끝나요, 이 얘기는. 이게 이제 교훈이에요. 내 마음이 갈아엎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요. 시작도 중간도 끝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요. 내가 움직이지만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목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거를 배우고 이걸 실천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줄 아세요? 나를 드러내요. 내 만족을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확실히 내가 만나서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한 사람도 신앙의 체험이 오면요. 그 다음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또 체험을 구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루는 겁니다. 사람들은 별의별 평가를 다 해요. 이런 질문이 흔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왜 성경을 보면은 구약도 신약도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 했을 때 사람들은 현실적인 핑계를 대요.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고 그때는 이랬고 저랬고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사람도 동일해요. 왜 안 되냐면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동인이 아니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정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하거나 내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하거나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적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도 달라져요. 시작도 달라져요. 왜 시작하는지가 달라져요. 나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영향 때문에. 이거 구분해야 돼요. 구분 못하면 눈 먼 사람입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식했나요? 아니에요. 성경 잘 알았어요.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아. 딱 한 가지의 이유는요. 하나님한테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결국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살피시거든요. 마음속까지 보시는 주님이 판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아니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반응을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그래요. 심판한다. 빨리 내일 떠나라. 안 떠나요. 꾸물꾸물대요. 천사가 답답하니까 손을 잡아 이끌어요. 그 와중에 부인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벗어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산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거기서도 또 딴짓을 해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무서워서 다리가 떨려서 안 되겠어요. 이 옆에 조그만 성으로 갈게요. 그것도 천사가 양보를 해요. 그래, 그러라도 가라.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소돔 고모라가 불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대로 산으로 가자. 산으로 가요. 결국엔 갈 거면서. 그리고 산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딸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아요. 복잡하시죠? 원인은 간단해요. 롯의 마음에 이 뒤집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 다른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될 리도 없고 받아들여질 리도 없고 역사해가지고 제대로 열매 맺을 수가 없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경대로 양보해서 우리가 롯이 천사를 알아봤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래도 믿는 사람이었다까지는 양보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 이후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30년의 동거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서부터 애국까지의 그 모든 일을 다 아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간에 딴 거 선택하고 가잖아요. 거기서 잡혀갔는데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잖아요. 오죽했으면 천사가 와가지고 말하는데도 자기 의견 내놓잖아요. 일로 가라면 저기 가려고 그러고.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이것도.
그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갈수록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말로 이유를 달든 행동으로 이유를 달든 이게 없어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었다. 예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예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해당은 더 재밌어요. 나이 하는 얘기예요. 예. 아니요 하는 욱욱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과 역사하심에 예수님은 무조건 예였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의심도 없었고 반항도 없었고 머뭇거림도 없었고 다른 거 하겠다는 의견도 없었고 무조건 예. 생각 없는 사람처럼 무조건 예였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같이 움직였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고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압니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했고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고 그런 얘기가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가 아십니다. 이게 우리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모습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칭찬받을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전쟁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해했던 사람, 예수님처럼 평생을 이해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 롯 보세요. 시간 많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주 용감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못해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행동이라도 따라갔는데 이제는 거기서 분리가 돼가지고 점점 못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 연다는 얘기가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 오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됐다면 끝까지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쭉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롯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기회가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개인 과외를 시켜주셨어요. 따라만 갔으면 본인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요. 이게 왜 귀중한 사건이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 죄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민족을 세우세요. 아담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시조라 그래요. 첫 번째 사람. 모든 사람이 조상이에요. 근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격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조상을 세우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중시조라 그래요. 중간에 세워진 시조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의 우선 이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택하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전 인류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전 인류의 대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 하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 생겨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날 거거든요. 이 가치를 따진다면요. 세상에서 계산 안 될 가치입니다. 몇억 명이, 몇십억 명이 태어날지 모르지만 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질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롯이 있었어요. 따라만 갔다면 본인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기 삼촌이고 또 같이 있었고 같이 출발했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 기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롯이 너무 가벼웠어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나도 갈래요. 떠났어요. 갔나요? 못 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렸다면요. 그 다음에는 딱 한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면서 딱 한 가지 단어 기억하세요.
끝까지. 주님이 멈춰라 하실 때까지. 이게 끝까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이게 충성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이게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 다 바쳐서 모두 순교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죽는 그 시점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충성해라. 내가 명령한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놓고 따라오려고 해라. 이게 충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하나님도 끝까지세요. 한번 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안 버리시거든요. 끝까지 보호하시거든요.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야죠. 근데 우리가 중간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가벼워서 아침에 결심하고 점심에 포기해버려요. 그 무서운 게요. 이거 어떻게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인격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마음에 좀 찔리는데 시간이 가면 이제 습관이 돼서 다 그런 거지 뭐. 무뎌져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좋아질 기회가 점점 멀어지니까. 오히려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서투르니까 약하고 잘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되고 더 온전해져야 되는데 안 하니까 처음보다 더 못해지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처음보다도 못해진다는 게.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렵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너한테 그 마음을 줬는데 너는 왜 그것마저도 못 지켰냐? 그 마음 가지고 네가 많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따지지 않겠는데 왜 그 마음마저도 버렸냐? 그것도 지키기 힘들었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밖에 가치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난감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라. 그러면 가볍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이제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게 내 삶이고 그게 내 목표고 목적이고 그게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내 신앙이, 내 삶이 그렇게 변해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죠. 우리 신앙도, 우리 삶도 하찮아져요. 그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기회를 주시는데 내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소한 명령도 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기억하고 지키고 따라가면 하나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세요. 이게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치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에 실수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체험이랑 같이 오거든요.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지키기가 쉬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가치에 눈을 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또 그런 체험 주세요. 체험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마음 주세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세요. 내가 지켜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지킬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걸 기다려요. 안 하면 핑계가 뭡니까? 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순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궁금해서라도요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거 기억하려고 애쓰고
말씀하신 거 실천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롯에게는 이게 없었어요. 기회는 참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주어졌고 그걸 하는 아브라함도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롯의 마음에 그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도 없었고 가벼웠습니다. 하늘나라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것이 좋았고 하나님 원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걸 좋아했고, 이 가볍게 살다가 보니까 참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대표로 롯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요, 롯하고 반대를 하면 됩니다. 롯하고 반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서 아브라함처럼 성공하는 대열에 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중간에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잠시 멈췄다가 새롭게 행진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마음속에 끝까지다,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쉬어봤으니까, 한번 놀아봤으니까, 한번 딴 길 가봤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느려더라도 적더라도 성실하게 끝까지 걸어가서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겠습니다. 결심하시고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